육교단경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는 황매에 도착하였습니다. 오족께 인사를 올리자 오족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느 지방 사람이고 무슨 물건을 구하려 하는가? 제가 답했습니다. 제자는 영남 신주의 백성입니다. 먼 곳에서 와 스님께 절을 올리는 것은 오직 부처되기를 바랄 뿐이고 다른 물건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족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영남 사람이라면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있지만 불성에는 본래 남쪽과 북쪽이 없습니다. 오랑캐의 몸과 스님의 몸이 같지 않지만 불성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건데, 이제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 이게 깨달음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 보면은 우리는 이겁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게 언어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겁니다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좀 하고 나서 보니까 뭐냐면 꿈에서 깨는 공부거든요. 꿈에서 깨는 공부. 꿈에서 깨는 게 무슨 꿈이냐? 우리 보통 이제 꿈이라는 비유를 많이 하는데 생각의 꿈이에요. 분별 망상의 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겁니다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한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바로 여기는 이제 분별 망상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들지 않고, 그러니까 분별 망상이 이게 해칠 수 없는 거죠. 분별 망상이 여기에 어떻게 오염시킬 수가 없고 물들지 않는 바로 이 전체거든요. 이게 본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철학에서는 이걸 본질, 현상과 본질을 얘기하는데, 이게 본질은 현상과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본질과 현상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죽비다, 마음이 뭡니까? 죽비다 하면은 이게 본질과 현상, 방편적으로 말하면 본질과 현상이라는 게 다 드러난 거예요, 여기에. 이거를 진공묘유라고 하거든요. 진공묘유. 우리 실상을 얘기할 때 진공묘유라고 하는데, 불교의 이렇게 발전 과정을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제 석가모니, BC 500년경에 이제 석가모니가 출연하셨고, 그 이후로 기원 전후로 해가지고, 기원 전후로까지 이제 소승불교가 대세를 이루다가 1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대승이 나오는데, 이게 발전 과정을 보면 공부 어떤 방편이나 접근법이 상당히 간편화되는 경향을 보여요. 처음에는 너무 이론적이고 교학적이고 여러 가지 팔정도니 뭐니 사념천이 복잡해요, 공부 자체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견에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그게 좀 진화를 하면서 이제 1세기경에 대승불교가 등장하는데, 대승불교의 우리가 대표적인 경전이 반야경 계통이거든요. 반야심경, 금강경, 그 다음에 유마경, 이거를 공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공종, 비었다. 그 다음에 허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렇게 빈 거를 가리킨다. 실상이 비었다는 걸 이렇게 가리키는 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한 3세기 지나가면 어떤 경전들이 등장하냐면, 유식설에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열반경, 그러니까 마음 하나뿐이다, 자성 하나뿐이다, 불성 하나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전들이 열애장, 중생들이 모두 부처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데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어떤 방편을 얘기하는 열반경 계통이나 아니면 열애장 사상이 들어있는 것들이 등장하죠. 그러면 육조단경은 그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달마대사가 500년 전후로 해서 이렇게 활동했던 분이니까 6세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야경 계통의 경전하고 열반경 계통의 경전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보리달마가 이제 활동하면서 그 이제 6조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신 해가 713년이니까 7세기 말, 8세기 초엽에 이렇게 법문하신 거죠. 그러면 반야경 계통, 금강경 계통의 어떤 그 사상하고 열반경 계통의 이 사상이 농축돼 있어요. 여기에. 처음에 여기 이 앞에 우리가 했나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는 것은 금강경 구절이거든요. 공종계통이고 근데 여기 보세요. 불성 얘기가 나왔어요. 사람에게는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있지만 불성에는 본래 남쪽과 북쪽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성, 평등한 누구나 마음 하나 이거 하나 갖고 있다. 불성을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열반경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조계종의 어떤 소위경전을 금강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육조 스님이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그 조계종이 뭡니까? 육조 스님이 그 활동을 하셨던 그 지역이 조계거든요. 그래서 조계는 뭐냐면 조계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육조 스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다는 입장에서 조계종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소위경전을 금강경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육조 단경에는 금강경만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열반경 사상, 그쪽 열애장 사상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게 대승의 핵심이에요. 대승의 핵심이라 이것만 제대로 소화해도 우리가 이 불법이 뭔가에 대한 이제 감이 와닿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체험 이후의 공부는 이 진짜 안목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실상에 대해서 안목이 밝아지는데 왜 반야경 계통은 공성을 얘기하고 허공과 같다. 이게 뭐 중도도 마찬가지. 중론도 여기에 이 시대에 나온 거니까 용수가. 금강경도 다 부수죠. 상을. 법도 아니고 법도 이름일 뿐이고 비법도 이름일 뿐이다라고 다 부수고 그 다음에 하여튼간 반야신경도 보면은 뭐 공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공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색도 얘기를 해요. 근데 금강경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라는 개념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수는 게 아마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금강경에서. 근데 여기서는 또 어떨 때 법문을 들어보면 마음뿐이다라고 하거든요. 삼계 유심이다, 마음뿐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대승의 가르침이 위배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허공과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다가 어떻게 마음뿐이다라고 이렇게 세우거든요. 응? 허공과 같다고 하는 건 다 부수는 건데 열반경이나 열애장 사상 다 부처의 씨앗이 다 들어있다. 이 마음 하나뿐이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보면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가르침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방편인데 요게 맞나요? 하나로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처럼 다 이름일 뿐이고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어떤 그림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적인 어떤 실천 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상을 다 부수죠. 금강경에서. 그러니까 죽비도 죽비가 아니요. 왜 죽비 아닌 게 영향을 줘서 죽비가 되기 때문에 컵도 컵이 아니다. 이름일 뿐이다. 법도 이름일 뿐이다. 법 아닌 것도 이름일 뿐이다. 정법도 이름일 뿐이고 사법도 이름일 뿐이다. 그러면 뭐냐면 이게 다 견해를 부수는 거거든요. 어떠한 것에도 뭐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게 하죠. 스스로가. 우리가 이거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사물을 부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공부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마음 공부는 어떤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우리가 상을 부순다 하면 벽을 부수고 문을 부수고 이렇게 어떤 건물을 부수고 물질적인 세계의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갇혀 있는 상을 부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자유롭지 못한 건 마음에 이 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을 부수고 나면 어느 것에도 의지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 스스로. 근데 진짜 자기가 스스로가 아무것도 의지함이 없는 상태. 여기서는 사실 공도 부수는 거예요. 공도 공이 아니다라고 이 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금강에선. 다 부수니까 공인애가 아니라 그거는 그 공조차도 공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진공이라는 거예요. 공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다 부술 때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견해도 세우는 걸 인정하지 않은 그게 다 연기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것에도 견해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있게 되면 공하지가 않아요. 절대. 뭐가 손에 잡히는 게 뭐가 있는 건 아닌데 이 아주 이렇게 가볍고 뭐가 의지하고 집착하고 갇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가볍죠. 가벼우면서 무슨 일이든 그런저런 고정된 뭐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공해서 허무해진다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살아있고 가벼워지는 듯한 그런 어떤 체감이 오죠. 그거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금강경에 그 상을 부순다는 거는 고정관념을 부수는 거예요. 마음에 갇혀있는 고정관념. 그러면 이게 희한해. 그래서 이게 진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을 만한 것도 없고 의지할 만한 것도 없어요. 없는데 살아있어. 그냥 생생하게 자유롭게. 그럼 진실로 비면은 그 비었다는 게 죽어있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었다는 것조차 빈 거거든요. 어떠한 관념도 사로잡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겁니다 할 때는 사실 이것의 어떤 뭔가를 대상화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생각이 멈춰진 상태, 분별이 사로잡히지 않은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이렇게 체득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생각 분별 속에서 공이네 체험이네 마음이네 이렇게 이미지 속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게 분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이 딱 멈춰지고 진짜 자기 스스로가 알아. 이게 체득이 되면 여기는 진짜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래서 모든 게 다 여기서 다 이렇게 역동하고 있다는 게 확 와닿거든요. 이게 한 번에 체험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이런 식의 생각도 안 하고 뭔가 사로잡히지 않은 삶을 살아가냐 그건 아니고 이 본바탕을 확인하고 나서는 생각을 해도 자기 스스로가 알죠. 아는 거야. 한번 맛봤기 때문에 다른 일이 아니고 감정을 느껴도 이게 다른 일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항상 끊어가지고 이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공부라는 그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대승불교 나오면서 그거를 비판하면서 나오는 거거든. 그거는 활동성이 없는 거야. 그냥 말하자면 쓸모가 없는 거야.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근데 처음에는 한번 이 실체를 맛을 봐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온갖 것이 다 드러나는데 여기에 희한하게 뭔가 드러나는 상은 아니거든요. 상은 아닌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탁 체득이 돼요. 이게 늘 누구나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소리도 이거야. 그냥 사물의 움직임도 다 이거고 이 빛깔 온갖 빛깔도 다 이 하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가장 와닿는 말이 식이라는 건 뭔가 손에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깨어있는 이 성품이거든요. 깨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말로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이 뭔가 살아있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거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진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야. 뭐가 손에 뭔가 어떤 물질처럼 잡히진 않는데 그냥 모든 걸 딱 멈추고 보니까 여기서 딱 이렇게 생동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성품. 그래서 공은 없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건 없는데 이게 실제 하거든요. 그래서 진공. 왜? 멈춰있는 공이 아니에요. 진짜 공은 죽은 공이 아니고 없는 공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서 생동하지만
이거다 할 건 없어. 이거다 할 만한 건 다 경계이기 때문에. 그림자 같은 일이기 때문에. 뭔가 이거다 하면 그거는 경계를 두고 하는 얘기지. 이거는 이거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다 하는 게 이거고 이것인 게 이거고 그 이전도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소리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다 누구나가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진짜 공이면은, 진공이면은, 이게, 진공은, 그 진공이랑 묘유랑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묘유가 이제 불성을 말하는 거. 요걸 하나를 말하는 거, 요 하나를. 불교라는 거는 이해가 절대 아니고, 이거 자기 안에서 체득하고 증험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단지 이론상에서 보면은 반야, 허종, 공종하고 열반경계통 열애장 사상이 그 배치가 돼. 상반되잖아. 왜? 마음뿐이라고 마음을 세웠는데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공부를 해보면 이건 불교는 참여하는 공부입니다. 이해하고 납득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사고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체득하고 변하는 공부예요. 깨닫는 공부. 깨달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요게 분명해지는 공부예요. 그래서 진공을 확인하는 공부예요. 묘유라는 건 왜? 뭐라고 할 건 없는데 묘하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가물가물한데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공이나 묘유나 타슬은 같은 거죠. 그냥 맹탕공이 아니고 진공이고 있는 게 아니라 묘하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별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알거나 알 수는 없어. 그냥 이 존재함 이거를 체득하고 체험하고 여기서 의심이 사라져 버릴 뿐이죠. 뭐냐? 일거수일투족에서 이걸 벗어난 일이 없단 말이에요. 분명해지는 일. 이거 온갖 일의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자 이거 온갖 일의 완성이자 온갖 일이 사라지는 데라고. 이건 온갖 일의 가능성이자 온갖 일의 완성이자 온갖 일이 사멸하는 이거라고. 이거 하나뿐이라고. 하나뿐이라고. 전혀 우리가 이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이 알려는 마음의 습관이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뭔가 규명해야 될 것 같은 이 분별심이 아주 오래 가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알 수 없다는 데서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근데 벗어날 수 없다. 딱 두 가지예요. 이건 알 수는 없어. 근데 결코 나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벗어날 수가 없구나. 여기서 팍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이거를 체득하고도 자꾸 뭔가 부분적인 것 같고 대상화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대상인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안에 분별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마음의 습관. 자꾸 자기도 모르게 분별하는 습관에 이렇게 확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기에 아무런 의도나 아무런 추구함이나 찾는 마음 다 내려놓고 보면은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죽은 건 아니잖아. 이렇게 이게 살아있잖아. 이게 아무런 의도가 없어. 아무런 의도가 없는데 여전히 옆방에서 소리는 들리고 음악 소리는 잔잔하게 드러나고 생각은 돌아가고 뭔가 이 피부의 차가운 감촉도 이렇게 일어나고 이 살아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죽어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살아있음이죠. 진짜 말하자면 관념 속에 살아있음이 아니라 이게 진짜 저절로 이렇게 생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거 하나뿐이라는 거. 이게 불성이고 이게 진공이라는 거. 이게 참 묘해. 근데 요거 할 때는 이거 앞뒤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이 표현적인 측면과 표현적이지 않은 표현은 다채롭게 드러나니까. 응? 소리로 드러나고 사물로 드러나고 생각으로 드러나고 느낌으로 드러나고 감촉으로 드러나는데 이것 자체는 그렇게 드러나긴 드러나는데 그냥 어떤 묘하게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것 자체가 뭐가 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어있다고. 내용물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오주삼라만상이 잔뜩 온갖 무게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중생의 삶일 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근데
이걸 딱 깨닫고 분명해지고 보니까 온갖 드러남은 다양해. 예전처럼 똑같은데 다 실이 없더라. 그냥 한 개의 식일 뿐인데, 한 개의 식이라는 건 한 개의 마음일 뿐이라, 만법 유식이나 삼계 유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한 개의 식일 뿐이라. 우리가 식 그러면 뭐가 없잖아요. 물질감이나 내용물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느낌적으로 그림자와 같은 느낌이잖아요. 온갖 영상과 같잖아요. 영상, 영화의 영상. 이 현실 세계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마주서 있는 세계가. 요거에 밝으면은 번뇌가 없고, 이거에 어두우면 번뇌가 있는 거죠. 왜? 온갖 내적 갈등과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실이 있기 때문에. 분열과 관계 사이에 충돌들이 있죠. 왜?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따로따로 없기 때문에 내적 갈등도 없고, 따로 이거 왜 따로 없기 때문에 찾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고요가 찾아오는 거죠. 그림자와 같은 일은 계속 일어나. 쉬지 않고. 근데 온 우주가 그냥 텅 빈 거예요. 이게 묘하다는 거죠. 우리 유명한 말 있죠. 저는 이제 이 말이 성철 스님의 말인 줄 알았거든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근데 성철 스님은 도노뿐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점수를 말씀하셨지?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는데, 잘 보세요. 여기 점수가 들어있는 거야, 말하자면. 공부의 과정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 자체로 점수가 있는 건데 왜 도노밖에 없다고 얘기하셨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말씀은 성철 스님이 뭐 종정 취임할 때 이 말씀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성철 스님 말이 아니라 송나라 때 임재종에 속하는 그 청원 유신 스님의 말씀인 거예요. 송나라 때. 내가 30년 전이야. 30년 전에. 그러니까 3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선을 모를 때는, 그러니까 요거를 모를 때는, 선에 입문하기 전에는 산은 산인 줄 알았다. 근데 조금 선리를 조금 알고 나니까 이게 산은 산이 아니더라. 근데 지금 불법의 도리를 분명히 깨닫고 보니까 지금 30년 지난 거죠. 30년 지나고 불법의 도리를 분명히 깨닫고 보니까 산은 그저 산이더라. 공부인의 어떤 내적 어떤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럼 이게 그럼 점수가 아니고 뭐예요? 30년 전에 불법이 뭔지, 뭐가 뭔지, 이거에 대한 체험이 없었을 때는, 체득이 없었을 때는, 당연히 산은 산이죠. 우리가 산은 산이라고 보고 물은 물이라고 보지. 응?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따로 있는 거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게 분별의식이거든요. 분별의식, 분별. 그러니까 그게 실제라고 믿죠. 실제 존재한다고 강력하게 자기 스스로가 믿음을 부여해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야. 뭔가 살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산도 내가 산이라고 생각 안 할 때도 있고, 그때는 산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고, 물도 내가 물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는 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 뭔가 이 자기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지? 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인지 어떻게 알고? 남이 남인 줄 어떻게 알고? 없잖아.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알겠습니까? 난지 넌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추구를 하죠. 그래서 어떤 눈 밝은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네의 생각이지 않냐? 바로 지금 네가 이 생각을 일으켜서 그게 산이라고 믿음을 강력하게 부여하는 게 아니냐? 바로 지금 여기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바로 여기다. 참선하게 된 거예요. 선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선에 체감하게 된 거예요. 만법이 다 이 하나일 뿐이구나. 그래서 이걸 입문이라고도 하죠. 선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이쪽에 눈에 뜬 거예요. 여기에. 그 동안에는 표면 의식 속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물결 속에서 왔다 갔다, 높은 물결, 낮은 물결, 고요한 물결, 고요한 물결 따로 이름 짓고 그걸 규정하면서 그게 있다고 봤는데 문득
물임을 딱 확인하고 보니까 이건 파도가 아니야. 그냥 드러나는 대상 경계가 아니고 그냥 다 물이네. 이거네. 이건 뭐냐면 공에 떨어진 거예요. 공. 말하자면 요 하나뿐에. 그러니까 다 부정하는 듯한 이 내적 상태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야. 경계를. 뭐 경계가 어떻게 보면 거부되는 심리 상태가 발동을 해. 그거는 아마 이거는 공부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봐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봐. 사람 경계에 막 사로잡혀 있다가 문득 싹 벗어나 보니까 실상이 그렇거든. 사는 삶이 아니었어. 나는 내가 아니었고 너는 너가 아니었고 이 우주는 우주가 아니었어. 다 이것이었네. 여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게 있다는 거는 상당히 지킬 게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심리 상태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경계를 어떤 벗어난 상태 같은 느낌? 사실 벗어난 건 아닌데 내적 상태가 그런 식으로 다가오죠. 이거는 뭐냐면 아직 공부가 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있고 뭔가 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스님은 청원유신 스님 30년 뒤에 얘기한 거죠. 30년 정도. 그러니까 내가 30년 전에 참선하기 전에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불법의 도리를 깨치고 나서 보니까 산은 그저 산이더라. 산은 그저 산이더라. 이거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이 하나로 농축된 말이야. 산은 그저 산이더라. 예전의 산은 아닌데 그래도 예전의 산이야. 산은 그저 산이더라. 뭐냐면 이게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돼. 어떻게 이거를 언어로 표현하는 한계가 있는데 그냥 드러나는 대상 경계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 근데 그거 그대로가 달아. 진실이라 그거 그대로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분명히 분별이 되죠. 분별 하나하나 돼. 근데 그것 하나하나가 다른 일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그것 그대로 그것 안에 물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물결 그대로가 물이에요. 우리가 물과 물결을 비유할 때는 물결 이면의 물을 자꾸 염두에 둬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 물이 따로 없어져야 된다고. 그걸 뭐 무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무심이 뭐냐? 마음이 따로 있다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이게 따로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 그 미세한 분별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야지 진짜 자유자재한 거예요. 뭔가 이게 챙길 게 있는 거거든. 챙길 게 있는 거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크게 표는 안 나지만 내적 긴장이 동반된 거. 우리가 챙길 거 있으면 긴장하잖아요. 그런 거랑 같거든요. 크게 표나지는 않아. 근데 아주 가볍다, 원만하다, 진짜 뭐 허공과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안 와. 이게 체감이 안 와요. 뭔가 있을 때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에 먼지 티끌 하나만이라도 들어가면 허공꽃이 난무한다는 게 뭐냐면 그걸 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이것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하나 때문에 온 우주가 확연하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처음 공부를 입문하면 왠지 느낌이 이게 사실 확대돼야 되거든. 느낌이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렇지. 저것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공부하시는 같이 모임할 때 이렇게 보살님들이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게 마음입니다. 아마 이 마음이지 하는 이런 제스처를 보이거든요. 그렇지. 이 마음이지. 자기도 모르게 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안에 뭔가 마음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아요. 처음에는 그래. 근데 이게 안목이 확 열려버려요. 마음이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마음이 있을 때는 바위의 설법을 들을 수가 없죠. 내가 설법하는 거라 하지 바위가 설법하는 거라 얘기 안 하거든. 이 마음이 어떤 정해진 위치와 처소에 있는 그 다음에 시간
이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방편상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이것이라고 할 때 바로 지금 이 어떤 그 시간적인 그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도 사실 너무 많이 쓰면요, 사람들이 딱 이렇게 시선이 갇혀버려요. 그렇지. 생각 떨어지지 않은 바로 지금 여기 요걸 지키려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라는 말도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 그러니까 그건 시간과 공간을 다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이거 내 마음이지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게. 바로 지금 여기나 그때 거기 그 장소나 똑같은 거라고.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시간과 공간을 확정지으라고 하거든요. 공부가 이거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물론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와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문득 와닿는 거지 그때 그 시절 그 생각 속에 빠져서는 들어오지가 않아. 왜? 이거 생각 속의 일이 아니거든. 생각이 한번 문득 멈춰졌을 때 딱 이게 탁 실감이 되는 거지. 근데 공부가 여기서 머물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지금 여기만이 성성한 자리고 뭐고 바로 그때 그곳 그 시절은 그러면 법이 아닌가? 그것 하나하나가 그때 그 시절 그곳이 법이 분명해야지 바위가 설법하는 걸 들을 수가 있다고. 반야신경에서 색조시 공에서 다시 공조시 색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반야신경은 그 금강경하고 좀 다른 면이 색을 얘기를 하거든요. 색만 이게 금강경 막 색을 부수는 작업인데, 근데 반야신경은 그 반야부 경전의 그 핵심을 완전 농축해 놓은 거거든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뭐냐면 색즉 시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즉 시색 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두 구절이 바로 진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묘유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인데 이게 이치상 그런 건데 진짜 문득 이렇게 깨닫고 보면은 이 드러나는 현상계 이면에 뭐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있는 거 이거 그대로 다 비었다는 게 이렇게 실감이 와요. 뭐가 따로 마음이라는 게 없어. 법이라는 게 없어. 근데 이거 드러나는 그대로가 있는데 없어. 그냥. 그래서 세 번째 얘기한 산은 그저 산이들 할 때는 그거예요. 그냥 이건데 스스로는 여기에 뭔가 실체감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냥 이거 그대로가 진실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떠나서 뭔가 진실이 있을 거라고 여겼었죠. 공에 떨어진 거지. 색에서 공으로. 근데 다시 색과 공이 공에서 색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색과 공이 하나라는 거를 이게 체득을 하는 거예요. 체득. 그래야지 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색에서 공으로 왔다가 공에서 다시 색으로 가면 다시 중생이랑 똑같은 건데, 색에서 공인 줄 알았는데 공이 색이라는 거는 이게 원용한 거예요.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색인데 공이고 공인데 색이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색 즉시 공으로만 얘기 안 하죠. 하나로 얘기를 하죠.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그 다음에 말 쓰는 걸 보시면 알아요. 있음이 없습니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없음이 또 있습니다로 한 바퀴 돌리죠. 이론상이 돌리듯이 이게 원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없어. 이게 죽비가 그렇다는 거죠. 처음엔 그냥 죽비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죽비가 아니야. 마음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죽비가 마음이고 마음이 죽비야. 그러니까 죽비가 그냥 죽비인데 예전에 죽비 그런 어떤 실체감이 있는 그런 죽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분명 드러나잖아. 이걸 어떻게 해. 우리가 온갖 상을 부수고 관념에서 다 벗어나도요. 다 있어요. 이게 드러나는 거는 다 부서지는 게 아니야. 그냥 있는데 보니까 그냥 없어. 우리가 있다고 여겼다는 건 관념이었을 뿐이지. 그렇다고 없느냐? 없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다 온갖 일이 펼쳐지는데 이게 분명해지면요. 우리는 그 육조 스님의 이 도노만을 얘기하지, 선정화이탈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달마 대사가 이렇게 친설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이입사행론이에요. 이입사행론인데 이 입이라는 거는 두 가지 입이 있는데 입이라는 건 뭐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입문할 때 입자예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치 입자에 입이 있고 행입이 있어. 이입 행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행입 가운데 네 가지 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육조스님 뭐냐면 이 입만 얘기하는 거야. 도노만을 얘기하는 거야. 도노 성불만을 얘기하지 행을 얘기를 안 하죠. 어떻게 행동하라? 그러니까 점수적인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닦아나가는 얘기는 안 하죠. 그게 아마 6조 이전과 이후의 차이일 거예요. 근데 이게 불교가 아주 실용화되는 어떤 진화의 과정이라고 봐요.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가 그때 눈에 띄는 것도 유마경이 나오는 거는 거사거든요. 일상생활 다 하는 거사. 소승은 아주 현실 세계와 떨어진 어떤 이데아적인 가르침인 거고, 현실 생을 같이 결부할 수 없는 가르침에 치중한 건데, 대승은 뭐냐? 우리가 현실 생활 하면서도 다 이렇게 이 일상생활이 다 도다라는 가르침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수행법이 곁들여져 있고, 근데 육조 스님 이후의 어떤 가르침들은 도노만을 얘기하죠. 왜 그러냐?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이게 아주 엑기스만을 딱 제시를 하는데 이 깨달음이 분명하면 행은 자연스럽게 와요. 사행론에서 네 가지 행이 뭐냐면 보원행, 그 다음에 수연행, 그 다음에 무구행, 그 다음에 칭리행인가 이렇게 행인데, 보원행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치에 들어서고 나서의 행이 뭐냐면 우리가 좋은 인연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경계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역경계도 일어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발마대사는 전생에 네가 지은 과보를 받고 있는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받아라. 보원행, 원망할 원자. 그런 식의 가르침이고, 수연행은 모든 게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게 다 비지 않았느냐. 뭐 이거라고 할 만한 거, 나라고 할 만한 거, 뭔가 따로 세울 만한 게 따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수연, 인연 따라 나를 세우지 말고 인연 따라 수연 따라가라. 이것도 참 이게 좋은 가르침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앞서서 막 이렇게 인연을 통제하려고 하면 공부가 힘을 못 얻어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인연 따라, 그게 순한 경계가 나타나든 좋은 경계든 나쁜 경계든 내려놓고 그냥 따르는 게, 그게 공부라는 이 감도 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무구행, 구할 구자거든요. 구함이 없는 행. 어떤 것에서 구해? 우리가 세속적인 온갖 욕망에서도 구함이 없는 거고, 법에 대한 구함도 없는 행이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왜? 그런 게 없으니까. 이치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없으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뭐 돈, 명예, 부, 뭐 건강, 이거 두 개 다 허망한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실천해란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도 없어. 그냥 요것뿐이야. 법이라는 우리가 상념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뿐이니까. 그래서 구하는 마음 내려놓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 행을 해라. 그 다음에 칭리행이라는 건, 칭이라는 거는 보니까 개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치에 합한, 분리가 없는 행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육조 스님은 이 사행 얘기를 안 하죠. 도노만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중국의 어떤 문화적인 전통하고도 결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소승에서 반발해서 대승이 일어난 윤기한 이유와 대승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육조의 도노성불만을 주창하는 이게 나온 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간소화되고 실용화되고 엑기스만 줄여서 우리 일상생활에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가르침으로 진화를 한 거죠. 깨달음이 분명해지면 사행은 저절로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분명하게 요달했느냐의 문제이지, 어떻게 닦아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치에 안 맞는 말이야.
저절로 이 깨달음이 분명하면 저절로 자기 스스로한테서 그런 행이 나오죠. 제대로 깨치면 이해가 아니라 변화가 와요. 이게 변화가 없는 이런 공부는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찾고 구하고 탐하고 여전히 그런 거는 자기가 뭔가 공부에 뭔가 좀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 일단은 이것임이 분명해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것에 예외가 없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행은요, 저절로 갖춰져요. 저절로 인연 따라 가게 돼. 공부를 해보니까. 근데 달마스님은 뭐 지금에 받는 과보가 옛날에 전생에 지은 죄를 받는가라고 여겨라 하는데, 사실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지. 그냥 나쁘면 나쁜 거고 좋은 것 뿐이야. 그게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건 아주 불교, 인도의 전통적인 식으로 이렇게 방편을 펴신 건데, 요즘은 그게 무슨 먹혀들지가 않죠. 뭐 전생에 어디고 후생에 어디서 그걸 누가 봤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왜? 산란하고 고요한 경계, 온갖 그 좋고 나쁜 경계가 다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그게 여전히 다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부가 안목이 분명해지고 힘을 얻으면 저절로 수연행이 돼요. 취사 선택할 게 따로 있지가 않으니까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고, 무고해? 구함이 없어져. 자연스럽게 뭐가 따로 있어야지 구하죠. 따로 없잖아. 요거 하나뿐임이 자기 스스로 분명해지는 순간이 되면 저절로 이게 내적 갈등이 사라져버려요. 이걸 선에서는 우리는 실타래 하나하나 잘라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단칼에 잘라내버린다. 그 실타래 전체가 뭐냐, 분별 망상 의식인 거예요. 그거를 오늘 어떤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는 게 실타래 하나를 자르는 거죠.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좀 절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받아서 어떻게 변제하고 어떻게 해라. 실타래 하나를 자르는 건데, 그 자르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걸려 넘어지죠. 근데 선에서는 뭐냐, 그게 바로 분별 의식이니까 그걸 단칼에 실타래를 한 뭉치를 그냥 잘라낸다는 거는 이 망상 분별 의식이 그래서 확 해탈한다는 거예요. 낱낱이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뭐냐, 실타래가 바로 분별 의식, 꿈, 생각, 뭔가 드러나는 게 따로 있다는 그 맹목적인 신념, 그게 와장창 부서지는 거라는 거죠. 그 여전히 생각해, 느껴, 보여, 들려. 근데 그런 일이 없는 거야. 실제 하는 일이 아닌 거야. 그냥 생사가 다 드러나. 근데 그게 그냥 그냥 그렇게 빛깔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아주 원만해져야 돼요. 원만해져야 돼. 분별 의식에서 확 한번 벗어나야 돼요. 생각의 꿈에서 와장창 깨어나야 된다. 그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없죠, 따로. 지금 눈앞에 이게 의심 없이 분명해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것에서 소리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왜냐, 늘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열반경에서 얘기하거든요.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다 갖추고 있더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에서 소리가 드러날 때 어떤 시간, 장소에 구애되지 않아요. 어떤 내적 상태에 구애되지 않아. 애쓸 때도 이거고, 애쓰지 않을 때도 이거고, 노력할 때도 이거고, 노력하지 않을 때도 이거예요. 이게 분명해지는 거지, 노력하지 않는 공부가 아니라고요. 애쓰지 않는 공부가 아니라요. 어떤 일이 벌어져든 지든, 생각에 떨어져도 이거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심 있을 때도 이거고, 늘 한결같이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어떻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해. 할 때도 이거고 안 할 때도 이건데. 늘
이 한 개의 본질로서 온갖 현상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온갖 현상이 바로 이 하나의 본질인데요. 어떻게 할 필요도 없어요. 안 할 필요도 없어. 속았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속지 않았다고 뭐 좋아할 필요도 없어. 다른 일이 아니거든.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따라 왔다 갔다 하던 마음의 습관, 시선이 딱 안정이 되고 멈춰져서 온갖 일이 일어나도 부동이 되는 거예요. 부동. 움직임 바가 없는 것이 여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죠. 애쓰지 마라 아는 공부다 하면 그거 자유가 아니거든. 나는 애쓰고 싶은데 왜 애쓰지 말라 하지? 이거 구속이잖아. 이거는 애써도 상관없고 애쓰지 않아도 상관없어. 노력해도 상관없고 노력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봐도 상관없고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 왜? 늘 이 바탕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구속에서 풀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애쓰지 마세요 하는 그 구속이거든. 분별하지 마세요 하면 그게 구속이거든. 그거 아닙니까? 뭔가 행동을 제약하고 생각을 제약하는 거 그거 구속 아닙니까? 물론 처음에 어떤 그 사람의 근기나 인연 따라 제시할 수는 있어요. 이 맛을 봐야 되거든. 실제가 이거라는 건. 그래서 생각을 멈추십시오. 뭐 분별망상에서 쉬십시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반만 얘기한 거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구속이에요. 결과적으로. 문득 이게 와닿으신 분이라면요. 이거 장애가 없는 쪽으로 확 만개를 해야 된다고 이게. 온갖 분별을 쓰면서 온갖 분별망상 속에서 이거는 어떤 분별망상의 구속도 받지 않는 거야. 그게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소식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 이후의 공부를 제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요 말 이거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이렇게 따라 하려면 안 돼. 그냥 항상 눈앞에 이 체성, 본성, 한결같은 거에 대한 그게 와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딴 말 들으면 안 돼요. 이것 하나에 모아져야 돼, 모든 말이. 근데 요거 확인하고 나신 분들은 이 하나 일이 온 우주로 확 똑같아져야 돼야지. 또 그거 법성경에 나오잖아요. 일직일체요 일체즉 일이라는 거. 이게 자기 스스로한테서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내 가슴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온 우주 삼라만상에 다 한 개의 마음일 뿐이라고. 그냥 이게 너무도 당연한 소식이 돼야지 이해를 굴려서 그렇지 일직일체고 일체즉 일이지 아니고 이게 너무도 그러니까 온 우주가 시야에 확 들어와 버려야 된다고. 눈앞에만 이렇게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시야에 확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주를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한마디는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전체를. 근데 여전히 눈앞에서 이거라는 걸 뭔가 지키고 간직하고 있다는 건 아직 이게 일즉 다다즉이를 소화를 못한 거예요. 자기한테서 증험을 못한 거예요. 예전에 그 청원 유신 선사의 그 말을 자기 스스로 체득하지 못한 거예요. 불법의 도리를 명확하게 깨닫고 보니까 산은 그저 산이더라. 온 우주는 그저 우주 그 자체더라. 마음이 따로 없습니다. 이 경계와 마음 사이에 경계선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여전히 파도와 물 사이에 뭔가 얇은 수막 같은 게 있는 듯한 그 느낌이 사라져버려야 돼. 그래서 사실 그 시면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물결이 다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걸 그래서 뿌리 없는 나무에 비유하거든. 뿌리 없는 나무는 뭡니까? 나무가 뿌리는 안 보이잖아. 우리가 심겨져 있는 나무는. 뿌리 위에 것만 보이잖아요. 뿌리 위에 있는 게 그게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공항에 나오잖아요. 뭐 칠선녀가 어디 시다림을 지나가는데 뭐 시체가 누워 있는데 뭐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제석천이 내려와가지고 막 찬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선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고 하니까 선녀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집에 3가지가 필요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다 우리 집에. 또 하나는 뭐 음량 없는 밭 한떼기가 없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골짜기 없는 메아리, 메아리 없는 골짜기인가 골짜기 없는 메아리, 이게 없다. 이거 상대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게 뭐냐? 있는 그대로 이게 분명하다는 거. 있는 그대로. 그래야지 홀가분해지고 자유롭고 한계가 없고 안심이 탁 돼. 구하는 마음이 없애려고 했을 때는 안 없어지더니 그냥 종족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없어. 도를 구한 구도심이 사라져버렸어. 뭔가 참는 게 있으면 불편해요. 뭔가 완성시켜야 될 게 있으면 불편하고, 뭔가 지켜야 될 게 있으면 불편해요. 뭔가 규명해야 될 게 있으면 불편해요. 일이 남아있는 거거든. 그래서 일 마침 범부가 아니거든. 방과사는 일 마침 범부라고 하거든요. 진짜 자기 스스로한테서 일을 마쳤구나라는 게 와요. 아, 이게 끝이구나 하는 게. 그게 분명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쉬어질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뭔가 찝찝한 게 오래 가거든요. 그게 다른 일이 아니에요. 분별 의식이 여전히 딱 지배하고 있는 거라. 그게. 분별 의식이 딱 자리 잡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챙길 게 없이 그냥 눈앞이 분명해. 그 총목볼이라 하죠. 입처개진이라고. 그냥 두두물물이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다 장소가 없어. 시간도 없어. 장소가 없다는 건 뭐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도 있고 보이는데 다 있다는 거고, 시간이 없다는 거 바로 지금 여기가 아니고 과거 500세까지 가든 미래 몇 천세까지 가든 위로 몇 세까지 가든 지하로 몇 세까지 가든 온갖 육도가 다 이거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거고. 그러니까 언어에서 자유로워지고, 사고에서 자유로워지고, 감정에서 자유로워지고, 사물사물에서 자유로워지고, 행동에서 자유로워지고. 질문이 하나. 네. 이제 뭐 역경계가 있을 때 이제 본인 심신이 피곤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이나마 다행이다 뭐 이런 걸 위로를 삼아가지고 자꾸 그 불편함을 달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떨어지고 나서 이제 모든 게 이것이지 하는 그 자리를 갖다가 모든 게 이것이지 하는 요게 이제 차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게 이것이지 하면 좀 수월해집니다. 네. 아, 이것뿐이지. 이제 이게 무슨 뭐 쉬어지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되는데, 저번 주에, 아니, 2주 전에 선생님 법문을 듣다가, 법문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세관에서 너무 힘들어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공부를 잘하고 계시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오늘 이 큰 걸 하나 놓치고 있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시는 게 모든 게 다 그래 돼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게 공부를 잘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원래 잘하고 있어요. 우리 공부를 떠날 수는 없거든요. 이거를 떠날 수 없는데, 아마 그때 제가 공부를 잘하고 계시다는 거는 괴롭다, 그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공부 여러 가지 과정을 얘기하는 걸 보고, 이게 내적인 어떤 경험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원래 다 그런 과정을 밟는다, 이런 뜻에서 잘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때 얘기는. 근데 우리가 진짜 엄밀하게 차포 다 떼놓고. 뿌리를 자르는 그게 아니고. 무슨 뿌리? 이제 아까 전에 뿌리 없는 나무 뭐 이런. 아니 밑둥치를 한 가닥씩 자른, 괴로움을 자르는 게 모든 걸 갖다 한 목에 자른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나중에 자기 공부가 분명해지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그런 뜻으로 어떤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를 한꺼번에 자른다의 2차원의 얘기는 이 공부 자체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를. 저는 그걸 어떻게 들었냐면 그렇게 질문하면서 힘들어한다고 이래 묻는 그 자체 자성을 갖다가 이래 말씀을 하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 하고 계시면 드러내는 공부를 그게 그런 말인지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단칼에 자른다고 하는데 괴로울 때는 다른 일인가요? 똑같은 일이죠. 그렇죠? 즐거울 때 다른 일인가요? 똑같은 일. 그러면 단칼에 잘렸네요. 그렇죠? 그런 줄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그게 이제 우리가 괴롭고 즐거울 때 이제 거기서 이제 확 사로잡혀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의 습관이 자꾸 치사 선택하는 마음의 습관이 발동되는 건데 그거는 그냥 습관인 줄만 알면 되죠. 사실 뭐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식으로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긍정적인 경계로 드러나고 다른 일이나 부정적인 경계로 드러나는 것일 뿐인데 다 경계잖아요. 그림자와 같은 일이잖아요. 그게 뭐가 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좋은 일을 할 때 좋은 경계가 일어날 때만 공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경계가 일어날 때도 공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제 공부하게 만들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못한다고 하면 또 좌절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마음이 진화를 하게 되냐면 처음에는요. 한 가지 일에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가 이렇게 이 체험이 없고 분명하지 않을 때는 분명하지 않고 떠나가지고 중생들은 사사건건이 문제인 거야. 사사건건이. 그게 왜 따로따로 있는 일들이니까. 근데 공부가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사사건건이 들어오지가 않고 점차적으로 전체가 들어와요. 그냥. 처음에는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들어오는데 실에서 실 한 오라기가 다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막 들어오는데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다 보면은요. 그 하나하나 그러니까 희비, 희노애락 뭐 이런 어떤 낱낱이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뭔가 전체적인 게 시야에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경계에 사로잡혔다가 문득 정신 거기에 구석에서 풀려났다가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함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의 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침에는 뭐 가족하고 불화가 있어서 그게 마음에 걸렸고 점심 때는 직장에 나가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마음에 걸렸고 저녁에는 뭐 친구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게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중생인 입장에서는 아침의 일, 점심의 일, 저녁의 일 다 해결해야 돼. 다 문제야. 각각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체험을 하고 보면은 순간적으로 마음에 확 그 경계에 사로잡혔다가 그렇지 않았다고 아예 이 흔들림이 있을 뿐이에요. 이 체험을 하고의 이 공부인들의 어떤 내적 상태를 보면. 이게 뭔가 사로잡혀 있는 듯 하다가 그렇지 않은 듯 하다가 왔다 갔다 함 같은 그런 그런 게 미동이 있거든요. 그런 듯한 어떤 내적 경계가 펼쳐져요. 기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이렇게 되다 보면 그냥 다른 일이 아니야. 아침, 점심, 저녁 일이 다. 그 일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그걸 깨닫지 못해서 다 해결한다고 바쁘잖아요. 근데 조금 이것을 좀 체험하고 조금 아는 것 같으면 뭔가 사로잡혔다가 그렇지 않았다가 한 것 같은 뭔가 미동이 있는 거예요. 빨려들었다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식의 시야로 보게 되죠. 낱낱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 보다는 공부가 좀 되다 보면은 뭔가에 사로잡혔다가 그렇지 않았다 왔다 갔다 하는 듯한 어떤 내적 상태가 펼쳐지고 근데 나중에 보면 아이고 속든 말든 일이 벌어지지 않든 다 똑같은 일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일이 아니야. 그냥 속았네 속지 않았네 이 게임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실타래가 다 있어.
근데 실타래를 자르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환이란 말이에요. 그냥 다 비었단 말이에요. 자른다는 거는 그냥 일 하나하나를 막 뜯어가지고 저 밖에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가 그냥 비었다는 거예요. 그냥 전체가.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말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거사님. 공부는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루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꿈에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냥 말하자면. 생각의 구조에서, 망상의 구조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그 안에서 세세하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가늠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그 이전에 그런 했던 습관이고 마음의 습관이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통 크게 하는 거라고요. 말하자면. 근데 그 이전에 뭔가 미진하고 그러면 아이고 뭔가 안목이 박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다 퉁쳐버리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 조금 이 안목이 분명해지고 보면요. 그 중간에 쓸데없는 것 때문에 고민했었다 이런 식의 그게 오거든요. 예전에 공부가 이게 분명하지 않을 때는 네. 공부가 아주 확연하게 되지 않을 때는 일부러라도 뭐 취업 안 했으니까 그걸 알아채야 되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방편의 말이죠. 그게 이제 방편의 말은 맞는데 네. 근데 그때는 워낙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 끄달리고 계셨으니까 막 이해로 막 어떻게 하려는 그 생각 쉬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이제 좀 네. 크게 말하는 게 무슨 말씀하시는 줄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경계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의 변화라는 거는 그냥 공부의 경계의 변화 말하는 거거든요. 뭔가 안 것 같을 때가 있고 분명할 때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아무것도 모르고 오리무중인 것 같은 때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왔다 갔다 하죠. 사실은 공부 과정의 혼란들이. 근데 그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뭐 길게 공부를 해보시라 이거죠. 다 이렇게 거기에 하나하나에 마음 두지 말고 공부의 변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한 10년 하라는 건 그거예요. 통 크게 하라 이거지. 기다려보면 이 시간이 지나보면 저절로 분명해지는 때가 온다고. 그래서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공부를 할 때 막 이렇게 막 경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온갖 일이 있는 것 같고 공부가 분명해진 것 같기도 하다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이런 어떤 그 흔들림들이요. 그냥 쓸데없었구나. 그런 거에 연연해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목 부족했다는 그것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연연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공부를.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지지난주처럼 막 이게 내가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막 요 미세한 데 빠져 있으면 그거 쉬라고 했겠죠. 근데 이제 그게 풀리고 한 고비가 넘어가니까 네. 이게 또 뭐 조금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거 경계잖아요.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서울 갈 때 KTX 타고 가면 여러 가지 뭐 강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그런다니까. 평야도 지나가고. 물론 이제 그래 되니까 이제 본문이 들리는 게 또 다르게 들리고 뭐 이래 되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여전히 시선이 경계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도 따라서 이렇게 물결 지금 이런 거나 힘든데 공부가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거랑 똑같죠.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무것도 공부한 적이 없었고 달라진 것도 없었구나 이런 식의 전환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일어나는 어떤 그 내적 상태 이런 거에 이제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전에는 뭐 세속적인 그런 가치에 가 있었지만 이제는 공부의 어떤 경계 변화에 마음이 가 있는 건데 그것도 경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게 공부 과정 중에 요거 아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다는 것처럼 그 경계의 변화가 오죠. 당연해요. 사람이 변하면서. 근데 우리가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경계라는 그거는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딱 본래 공부한 적도 없고 뭐 어디 누구 만난 적도 없고 뭐 어떻게 지금까지 해온 적도 없다 이런 식에서 딱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으니까 깨달음도 없는 거지. 누가 딱 깨달음이 만약에 있다면 깨달음이 여전히 있을 것이요. 그런데 깨달음조차도 따로 없는데 그 깨달음을 위해서 공부해온 과정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공부 경계의 변화에 알아듣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본문이 더 잘 들리고 이런 건 나쁜 신호는 아니에요. 분명. 경계의 그 변화들이 나쁜 신호는 아닌데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 그것도 지나가는 일이니까. 온갖 경계를 다 만나게 되죠. 공부의 과정을 대부분 경계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네. 경계죠. 경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과정이라고 표현하시고 예. 경계라고 표현을 하시는 그러니까 부분이 될까요? 그게 이제 돈수와 도노 점수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말할 때는 그냥 소승과 대승의 그 차이가 선지식들의 차이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하죠. 대승의 법문은 그러니까 소승의 법문은 석가모니만이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석가모니 한 사람만 깨달은. 근데 대승의 그 경전은 사실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썼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이 쓴 얘기라는 거죠. 석가모니가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는 석가모니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대승의 경전은 뭐냐면 깨달은 사람의 깨달은 입장에서 썼다는 거죠. 그게 대승 법문의 차이. 그래서 대승 법문 뭐 이걸 굳이 소승 대승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 자리에서 보면 꿈이에요. 깨달음도 꿈이에요. 깨달음의 여정도 꿈이에요. 근데 이것만 얘기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방편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편설은 그래서 사람의 근기에 맞게 얘기를 해준다. 꿈인 줄 알아. 제가 얘기할 때 그 과정이 있다는 것도 사실 과정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닌 줄 알면서도 얘기를 하죠. 내적 경계가 그렇게 변화가 오니까. 그러면 첫 체험도 경계인데. 그럼요. 본각이라 하잖아요. 본각, 본래 깨어있다, 깨달아 있다고.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 공부가 지금 뭔가 미진한 거는 그게 경계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체험과 공부가 그동안에 달라진 여정과 이런 것들이 다 꿈이라는 걸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깨달음조차도 그냥 내가 어떻게 사유의 대상이잖아요. 깨달음 그러면 이게 당장 분명해지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그런 얘기 하죠. 그것도 꿈이었구나. 근데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사실. 이게 참 묘해요. 이거는 항상 얘기하잖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이니까 설법했는데 일자도 설하지 않았다 하거든요.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이게 핵심이거든요. 공부의 핵심인데 근데 설 안 했습니까? 뭐 온갖 얘기를 다 했죠. 근데 요거를 못 깨달은 그 다음 근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안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 불설이죠. 일자 불설.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는 거죠. 공안도. 근데 그게 분명하면 공안이 뭐 분명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공안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의지해서 공부하거나 이렇게 그걸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공안을 뭐 자유자재로 굴리는 거죠.
현지식의 입장에서. 근데 그게 공안에 뭐가 뜻이 있다고 여기서 하는 게 아니죠. 빈말이죠. 다 말을 이렇게 굴리든 저렇게 굴리든. 꿈이죠. 그냥 이제 드러나는 자리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드러나는 자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일단 이제 말로 표현을 하자면 네. 예. 하여간 이게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는 게 하나의 이름이 분명해져 버려야 돼요. 드러나는 자리 따로 있고 드러나는 어떤 일이 따로 있으면 여전히 아직 뭔가가 그러니까 꿈에서 못 깨어난 거죠. 꿈에서. 이게 이 생각을 했는 게 자성의 자리를 먼저 보고 뭐 공안이나 책 이걸 하니까 이게 공안이나 책은 이 자성의 자리를 아직 못 본 사람을 갖다가 유도하기 위해서 이래 해놨는 책이고 이런 거거든요. 먼저 보고 이걸 보니까 이거 막 글씨 따라 가도 안 되고 이 자리를 말하는 건데 이게 실제예요. 이게 어록이나 책이나 공안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이게 힘을 못 얻고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제 말에 굴림을 당하는 거죠. 구절이나 언어에 굴림을 당한 지 여기에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전이 나를 굴리게 하지 말고 내가 이것이 경전을 굴리게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뭔가 책이나 뭐 공안을 보면서 뭔가 딴 게 있는 것 같고 뭔가 막힌 게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자기 안목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 진짜. 이게 사람의 불법 가르치면 요걸 가르치기 위한 거지 경전 구절 안에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경전이 필요하고 공안이 필요한 거는 여기에서 분명하지 않은 어떤 분별망상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죠. 그게 방편이라고. 방편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임시방편. 그 얘기했잖아요. 임시방편 뭐 우리가 그 커피를 마실 때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받고 뽑아 먹고 빈컵 버리잖아요. 일회용품이라고. 경전과 어록이 공안이 일회용품이라고요. 그 뭔가 막힌 거, 뭔가 막힌 갈증, 뭔가 부족한 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고. 그건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이 벌써 줄이기 되게. 그러니까 항상 이 법문을 들을 때요, 그 뭐가 남겨져 있는 거는 별로 좋게 듣는 건 아니에요. 뭔가 말하는 어떤 구절에 이렇게 몰라 그게 내가 버리고 싶어도 이렇게 막힐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말에 막힐 수가 있는데 자기가 공부가 이렇게 되고 보면 그 말이 이게 소화가 돼요. 이렇게 체한 어떤 음식이 소화가 되듯이. 작정을 하고 듣고 작정을 하고 보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냥 듣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비 맞듯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공안이나 책이나 이래 안 속아야지 하면서 작정을 딱 하고 딱 보면 이게 안 속고 이게 이게 또 그럼 안 속아야지 하면 자기가 속을 것 같은 그 느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쓸데없이 그 책을 왜 봅니까? 그때는 내가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책을 보는 거잖아. 그렇죠. 만약에 그래도 뭐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술술 봐야지. 술술 그냥 이렇게 술술 봐야지. 그러니까 소화가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넘어가야지. 뭘 그거를 무슨 뜻인가 자꾸 이해로 굴리는 게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이 공부가. 우리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각자의 상태를 얘기를 하면은 1대1로 공부를 하면은 사실 이게 가장 최적의 공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대중적인 이렇게 대중을 이렇게 두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사람의 어떤 막힌 상태나 갇힌 상태에 일일이 다 응해서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인 선에서 얘기하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깨달음도 꿈이라는 게 자기한테 분명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여정도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는
근데 여전히 현상적인 일은 일어나는데 그냥 자기가 잘 알 뿐이야, 꿈이. 근데 꿈에서 깨어나기 전에는 꿈이라고 생각 안 하지. 실제지. 근데 나중에 분명해지는 건 그건데. 여전히 그러니까 깨달음의 여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질문하신 거 아닌가요? 그 말이 납득이 안 돼서 질문하신 건가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깨달음의 과정, 뭐 깨달음 이게 뭐 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질문을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깨달음의 여정도 다 꿈이고 깨달음도 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도 깨달음의 과정을 얘기한다고. 어떤 경계라고 어떤 과정이라고 해서 예. 그걸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깨달음에 대한 모든 말은 다 꿈이에요. 우리가 사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그림 그릴 수 있는 건 다 비인 거라고. 그걸 깨닫는 거죠. 사실. 그게 깨달음이든 깨달음의 여정이든. 그래서 이걸 방편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제 체험도 그러면 경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그 경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공부가 한 발도 나아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험상 그렇거든요. 네. 그럼 그 과정이지 그것도 경계를 할 수 없지 않냐 이거지. 과정이 경계죠. 이게 과정이 경계죠. 과정이 경계. 왠지 과정은 필수적인 것 같고 경계는 헛것이라는. 그러면 안 되지. 경계는 경계라고 해서 우리가 경계를 싹 없애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어의 어떤 고정관념인데 그림자라고 해서 그림자를 우리가 청소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과정이 있고 경계 있고 망상 다 그렇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망상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언어의 어떤 그게 이미지에 갇혀요. 망상은 없애는 그런 망상이 아니에요. 네, 그게 결론이 그렇게. 네, 망상은 일어나. 생각을 안 했는데 저는 우연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망상은 없애는 우리는 분별이니까 이게 그게 무의식적인 분별인데 마음.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망상과 그 어떤 그 망상 아님이 여전히 둘인 듯한 그 느낌 때문에 망상을 없애야 된다. 이 무의식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망상이 실상인데 망상이 항상 존재해요. 망상 우리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 분별의식 밖으로. 그 번뇌가 보리라는 말도 사실 마찬가지. 망상이 바로 실상인데 근데 우리는 그거를 따로 있다고 본다는 거죠. 과정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본다는 거죠. 망상, 그 과정이 꿈이라 하는 거는 과정이 진실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공부 전공 가면은 예스가 없잖아. 전부 다 망상이잖아. 전부 다가 그 망상이라는 걸 깨쳐주기 위해서 그 상태에 맞게 끌어주는 거죠. 점검이라는 거. 이런 의문이 일하더라고요. 저도 일났다가 또 괜찮잖아. 일났다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게 사실은 공부가 이게 모든 게 꿈이고 이게 모든 게 드러나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게 망상이지만 그게 그대로 이렇게 실상임을 깨닫는 건데 잘 보세요. 뭔가 점검 받을 뭐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는 아직도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걸 자기가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점검을 받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한테 그거를 최종적으로는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거에 맞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점검해주는 사람이 그게 실이 있다라고 여겨서 그거에 맞는 뭐를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여전히 꿈에 떨어져 있는 건데 조금 깨어나기 시작한 사람을 점점 확실하게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방편을 쓰는 거죠. 자기가 경험해오고 뭔가 이렇게 자기 안목에 의해서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방편에 대한 안목이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방편이라는 거. 불설은 다 방편설이라는 거. 그럼 뭐 스승과 제자 아니면 선지식과 뭐 공부하는 사람의 대화는 뭐 방편설 아니겠습니까? 그게 분명해지는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공부가 묘해요. 생각의 꿈에서 깨어나는 사람, 뭐 꿈이 한꺼번에 와장창 깨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잠에서 깨듯이 처음에 잠에서 깨면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람한테 한 번 더 깨어나라고 그 사람에 맞춰서 너 물 한 잔 마셔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은 그게 다 꿈속의 일이죠. 정신을 아직 바짝 못 차렸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하려는 임시 방편의 말이라는 것이 이게 자기 스스로한테서 이게 분명해지는 공부에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뭔가 이 말 했다가 어떨 때는 저런 말 했다가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때 응해서 해주는 얘기지. 얼마 전에 몽지 교사님 부분할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나는 자각할 때가 있었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몽지 교사님이 그래도 아직 꿈속이잖아. 그 자각했다는 꿈을 꾸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이 확 와닿는 게요. 이거 좀 알겠다 하면서 느끼면서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 꿈속의 일일 수도 있겠구나. 나중에 확실해지면. 공부를 해보세요. 하루 뭐 단시간에 이제 끝낼래 하지 말고 공부를 이제 해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들이 소화가 되는데 사실 저도 이 말을 할 때 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사실 밴드나 아니면 이 음성을 듣는 분들의 어떤 공부 수준이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 맞게 말을 하는 게 원래 이 가르침인 건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음원을 다 듣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체험하기 이전에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체험하고 나서 금방 한 사람이 듣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주 자기 상태가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만약에 수준을 그러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힘을 얻었고 어느 정도 안목이 밝았는지를 제대로 본다면 그거에 맞게 딱딱딱딱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인 나름대로 그때 뭔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거는 방편설이에요. 지금 사실 저도 여기에 오신 분들이 체험하고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험 위에 공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음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는 전 잘 모르니까 일단 눈앞에 있는 분들을 이제 포커스에 두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꿈이니까 뭐 체험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또 돌아간다고. 그게 아니거든 또. 비록 꿈이 꿈속의 일이지만 꿈을 깨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꿈에서 깨어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꿈속의 일이지만. 그게 꿈속의 얘기예요. 깨어나는 여정이 다 꿈의 얘기라. 근데 거기서 몸부림치고 깨어나려는 그런 게 없으면은 그게 깨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게 사람에 맞게 이렇게 뭐 얘기를 해준다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공부를 알면은 예전에 경허선사하고 누구지? 수월인가 해월인가 어느 스님이 이렇게 깨닫고 나서 막 일주일 만에 뭐 박차고 딱 나와가지고 막 다 깨달았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감을 먹다가 꽃감을 먹는데
그 분의 공부에 맞게 탁 던져주잖아요. 자, 봐라. 감이 이렇게 있는데 감에 이 꽃감 안에 씨앗도 있고 그런데 그런 꽃감 안에 감이 씨앗이 있는 거는 씨에서 왔다고 치자. 그런데 꽃감 안에 씨가 없는 거는 어디서 왔겠냐. 그러니까 말문이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체험 안 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걸리면요, 그냥 걸린 채로 놔둬보세요. 나중에 자기한테서 밝혀져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좀 알 수 있죠. 아, 공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세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눈앞에서 이게 딸막딸막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가 이제 어떤 게 공부인지를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런 차원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죠. 사실은. 물론 공부의 여정 중에 어떤 내적인 갈증이나 분별이나 흔들림에 맞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이게 아울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근본적으로 뭐냐? 말로는 사실 뭐 꿈이다, 깨달음도 꿈이다, 여정도 꿈이다 하는 이것 자체도 사실 꿈이에요. 드러나는 상이잖아. 진짜 이게 자기한테서 분명해지면 꿈이다 하는 거, 깨달음도 꿈이다 하는 것도 돌아보지 않겠죠. 이것도 꿈인데. 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 말이 와닿지가 않나요? 이해가 안 됩니까? 이제 아까 전에 네. 산은 산이 아니다, 물은 물이 아니다. 네. 그러고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법문도 사실은 산은 산이 아니요 선에서 얘기하는 법문이 있고 산은 그저 산이더라 요걸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섞여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들어오게 할 때는 산은 산이 아니다. 거기에 방점 둬서 계속 얘기를 하죠. 산은 산이 아니다. 이거다. 마음이다. 근데 여기 들어오고 난 사람한테는 산은 그저 산이더라. 이 법문을 계속 해줘야죠. 네. 그러니까 그냥 말에 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말에 뭐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막히면 뭐 그냥 소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이렇게 넘어가시고 분명해지는 거는 그냥 이게 분명해질 뿐이에요. 이게 분명해지는데 처음에 이거 할 때와 나중에 이것뿐이다 할 때는 조금 이게 자기한테 와닿는 게 좀 다른 느낌은 있죠. 근데 이것뿐이거든 사실은. 예전에는 이것뿐이다 할 때는 뭔가 제한적이고 정해진 것 같고 어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이것다 할 때는 그냥 전체를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전체. 근데 실상이 이 드러나는 모든 것이 다 이거 하나의 일이다. 사실 그러니까 과정의 낱낱이 여러 가지 일은 순간순간 드러나는 일연이지만 아까 뭐 소화가 되는 것 같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법문이 잘 들린다, 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경계이지만 그게 과정이 있다 할 때나 없다 할 때는 한결같은 것이 일뿐임이 분명해지는 공부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과정이 실상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렇죠? 경계로 갔을 때는 과정이 있는 거지만 경계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똑같은 일인 거예요. 그냥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과정 얘기를 하게 되냐면 여전히 경계의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정이 있다 하든 과정이 꿈이다 하든 깨달음이 있다 하든 깨달음이 꿈이다 하든 한결같은 걸 얘기하는 게 진짜 얘기하려는 거고, 그렇죠? 이것뿐이니까.
그러니까 법문은 이렇게 들으면 돼요. 과정이 있다든 아니면 뭔가 이해가 된다든 이해가 안 된다 하든 한결같은 거에만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야. 한결같은 거. 이것뿐이니까. 그게 우리는 이제 세속에 그냥 평범하게 살 때는 무가치한 일 같고 뭔가 공부 과정 중에 드러나는 변화나 경계 중에 일어나는 것들 하면 뭔가 가치 있는 것 같은 그 믿음을 아직도 부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서 깨어나는 과정이라고 공부하는 마지막 꿈, 이게 마지막 꿈이거든. 이 마지막 꿈에서 깨어나는 거라고. 공부의 꿈에서 깨어나는 거라고, 결과적으로. 예전에 세속에 여러 가지 번잡한 일이, 그 꿈속에 빠져 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야. 뭔가 공부가 있고, 공부의 여정이 있고, 깨달음이라는 게 있고, 뭔가 어떤 깨달음 과정이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이 꿈에서 본질적으로 깨어나는 거야. 본질적으로. 그럼 뭐야? 중생일 때나 체험하고 나서의 여정이나 똑같았다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똑같았다. 그게 아직 분명하지 않으니까 과정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공부 과정만 있겠나? 그러면 공부 과정이 있는 사람은 공부 이전의 과정도 다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육조 스님도 얘기하잖아요. 본래 완전했어. 본래 오고감이 없었어. 본래 흔들림이 없었어. 이 말은 뭐냐? 내가 중생일 때 30년 전에 참선하기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법은 한결같더라 이 말인 거거든요. 이것에서 밝아지는 거죠. 지금 분명히 법이 지금 완전한 게 아니라 내가 막 중생일 때 그러니까 열반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갖고 있더라. 근데 자기가 그런 줄 모를 뿐이다. 다 부처인데. 근데 그 중생일 때나 뭔가 이거를 좀 체득했을 때나 분명해질 때나 똑같은 거야. 그걸 깨닫는 공부라고요. 근데 여전히 경계에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중생일 때 다르고 공부 과정이 다르고 뭔가 깨달음이 뭐 분명해질 때 다르고 그런 식의 전환. 근데 그 처음과 중간과 끝이 분명해지면 희한하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달라지긴 해. 지금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보는 건데 나중에 깨닫고 나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았다는 걸 깨달으면 희한하게 세상이 그렇게 무겁고 이렇게 제한적이고 구속적인 그런 세상이 아니죠.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이 언어의 한계를 많이 느껴요. 이 공부라는 게 뭐 언어에 담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한테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언어 속에 담을 수는 없죠. 근데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전체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깨어나는 과정에서 아마 이 힌트가 될 수 있겠죠. 듣는 사람들한테는 하나하나에서 자기 묶여있는 것에서 풀려나는 힌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자기 안에서 개화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조건을 제시해주고 크는 건 자기가 크는 거죠. 조건을 마련해 줄 수는 있는데 성장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자기 공부가 성장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그동안의 뭔가 불설과 뭐 선지식의 말과 경전의 말과 공안의 어록의 말이 그냥 꿈속의 일이었구나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밝혀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자기의 상태하고 선생님의 법문하고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을 때도 있죠. 예. 그리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요. 저도 그랬거든요. 1시간 내내 설법을 들으면 처음에는 하나도 무슨 말인지 안 들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선에 대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거 곧바로 가리킨다거나 이거 할 때는 이렇게 와닿았어요. 근데 나머지 이렇게 풀어서 막 설명하는 말은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 물론 이해가 아니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근데 거기 소화가 안 되는 맛이 있어요. 물론 머리를 굴리면 그게 맞는 말 같은데
뭔가 찝찝함이 있어요. 머리를 굴려서 받아들여진다는 거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소화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근데 나중에는 어떤 한 80%, 90%는 들리는데 다 이런 것들이 안 들리는 거야. 뭐 어떤 공성에 대한 얘기 있죠. 허공과 같다는 거. 우리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계약, 이게 뭐 그림자가 사라져야 된다는 말. 이런 말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 말하고 같은 말일 거예요. 이해를 돌리지 않고 그게 그래 맞지 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속삭임 없이 그냥 싹 소화되지가 않았다는 거죠. 다 이거지 하면은 다 이게 들어오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속삭임이 있는 거고 그거 없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마 지금 그렇게 써요. 과정이 있다 할 때는 받아들여지는데 과정도 꿈이다 하는 말은 아마 소화가 안 되는 거랑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함 때문에 사실은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게 공부의 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뭔가 저분이 말하는 게 다 소화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부분적으로 뭔가 이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뭔가가 내가 부족하구나 공부가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요 이 모든 이 공부에 대한 말은요 사실 쓸데없는 말이었다는 게 밝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다기보다 물론 쓸모가 있겠죠. 그걸 밝히기까지 여정 중에 필요한 약이었는데 빈말이었다는 게 이게 분명해져요. 자기한테서. 그게 분명해지지 않고 뭔가 가르침의 말이 있고 누구의 말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아직 공부 안목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공부를 뭐 그냥 뭐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건 또 아니니까. 근데 자기가 공부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관심을 두고 꾸준히 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확연해지는 맛이 있거든요. 안목은 그러니까 안목이 밝아야 돼. 안목이 밝아야지 이게 공부가 이렇게 후퇴가 없어요. 저는 왜 공부를 끝까지 해야 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묘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끝까지 안 가보고 싶은 그런 궁금함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생활의 변화라든지 그런 걸 한 번씩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부부심에 있어서 끝까지 간다기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묘한 힘이라고 해야 되나? 있죠. 그게 비록 경계일지라도 그 공부를 통해서 변화되는 어떤 것들이 공부를 이렇게 계속 하게 하는 그런 게 있죠. 변화되는 것들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게 우리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끌림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근원에 대한 끌림이 있어요. 옛날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됐던 부분이 저절로 되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좀 신비하고 또 삶도 참 신비하다는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즐겁고 신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저절로 되는 부분을 보고는 끝까지 안 가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진짜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어떤 그런 묘한 어떤 그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게 삶의 신비인데, 근데 그 이전에는 생각이 꽉 잡혀 있고 막 뭔가를 뭐 찾는데 바쁘고 이렇게 막 정신이 혼미할 때는 그거를 못 느꼈죠. 늘 우리 생활 속에 늘 있던 그 신비인데, 근데 공부가 이제 힘을 얻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여유를 갖게 되고 뭔가 끄달림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선명하게 보게 되는 어떤 그 삶의 맛이 있어요. 인생의 어떤 변화들이 참 신비롭기도 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유롭게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은 못 느끼죠. 이 삶의 신비라는 걸. 묘해요, 이게. 우리가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개척하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이런 걸 갖다가 그 수많은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죠. 사실 언어로 이걸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하면서 묵묵히 이게 공감하고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거를 진짜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해요. 안 맞죠. 안 맞는데 그래도 언어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파편적인 거라도 이게 전달이 되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구나 라면서 귀 기울여 들으면서 자기 변화를 겪으면서 이 동력을 얻는 거거든요. 그냥 들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공부의 힘은 자기 안의 변화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삶의 변화. 근데 어떤 예전에는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런 정신 세계가 펼쳐지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끌려 들어가죠. 공부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이게 근원이래, 근원. 그러니까 아무리 표면적인 자유나 평화는요, 이 자유와 평화의 근원적 존재적인 평화와 이 자유에 못 미쳐요. 아주 그건 조건적인 거기 때문에. 그 평화로움이 어떤 육식의 기쁨에와 그런 가운데 종류가 좀 잘죠. 네. 아주 잘하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면서도 시원하게 뭔가는. 네, 아주 뭔가 이게 진짜 우리 신을 얘기할 때 축복이니 충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들이 공감이 가요. 만족? 뭔가 어떤 물질적인 만족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존재적인 어떤 깊은 안정과 이런 만족과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충만하다는 거 이런 것들. 이거는 어떻게 언어로 전달하기가 참 어려워요. 경험해 봐야 돼. 경험.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돼. 자기 스스로가. 근데 이런 평화를 얻고 나면 사실 이런 거를 혼자만 간직한다는 게 좀 죄짓는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그래서 아마 그 대승에서 그 보살행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휴식과 이런 식의 자유가 있다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생겨요. 그러다가 아니면 인연이 안 되면 아닌 거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이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못 갖는 것일 뿐이거든요. 모든 존재 자체 우리 근원이고 고향인데 모든 사람이 이 맛을 보기 시작하면 아마 여기에 대한 끌림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도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얘기거든. 저도 이게 몰랐으면 예. 고치시면 그렇죠. 근데 이게 그때 그걸 딱 보고 나서 뭐를 가리키는 줄과 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힘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네. 부처님이 가르치는 바를 뭘 가르치는 줄 알겠다. 그리고 또 모든 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여튼 가르치는 바를 알게 되니까. 그래, 그러니까 참 부처님의 은혜도 여러 번 감사하게 되는데 처음에 체험하면 이 얘기였구나. 어떻게 이거를 부처님이 가르쳤을까? 이런 감사한 마음이 큰데 나중에 또 공부가 분명해지고 보면요. 부처님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에 감사해지게 돼요. 이 차원이 감사의 차원이 아주 달라요. 어떻게 이거를 아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식의 어떤 그 방편들을 시선한 방편도 참 묘해요. 방편이라는 것도 그게 꿈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설해 놨는데 필요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그게 이 말들이 여러 개의 말들도 필요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자기 분별에서 이렇게 확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약들이 되거든요. 그 미세한 거를 다 다뤄줄 수 없거든요. 사람들마다 다 갇혀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갇혀있는 것들을 이렇게 딱 풀어주게 하는 어떤 실마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 얼굴 보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경전 때가 되면 봐야 되는데 어떻게 돼?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돼? 진짜 이것뿐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경전의 말이나 어록의 말은 그냥 이것에 대한 방편이지 여기에 뭐가 따로 없다는 게 분명했을 때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야, 살림살이는. 그게 분명했을 때 경전을 보면 경전이나 어록에 굴림이 안 당하는데 이게 미약했을 때는 자꾸 생각으로 짜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돌아가 버려요, 공부가. 여기에 이것뿐임이 분명한데 뭔가 미진함이 있을 때 보는 거는 사실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걸 뭔가 알았다 해서 막 힘이 키워지진 않거든요.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머리를 굴려가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려요. 자기 욕심에 막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이상하게 된 사람도 저도 봤어요. 막 하늘에서 신이 온다 하고 뭐 막 자기한테 뭐 부처가 뭐 부촉했다고 막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 사람 체험 안 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 공부를 하다가도 많이 흔들리고 의심이 막 가다가도 예전에 그 가르치는 바를 알았을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좀 다시 또 정신 차리고 이래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의심이 막 일어나. 그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게 마음의 습관인데 마음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뿐인데 이거는 아는 자리도 아닙니다. 잘 법문을 잘 들으세요. 제 무슨 말 하는지를 말귀를 잘 알아들으세요. 이 자리는 시간에 해당되는 자리도 아니고 공간에 해당되는 자리도 아닙니다. 이 자리는 아는 자리도 아니고 불성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정확하게 최대한 전달하려고 하는데 잘 보셔야 돼. 안목이 날카로워져요. 아는 자리도 아니고 알아차림의 자리도 아니고 마음 자리도 아니에요. 불성도 아니고 자성도 아니에요. 이거는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에요. 이거는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바로 지금 여기라는 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죠. 없다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온갖 언어, 이거를 얘기하는 온갖 언어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지금 여기도 아니고 불성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자성도 아니에요. 이거는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물결도 아니고 마음 경계를 떠난 마음도 아니고 경계와 마음이 하나인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 여기서 날카로워져야 되는 이게 다 말이잖아. 다 말이에요. 이게 부처의 말이든 조사의 말이든 삼계 유심이든 만법 유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깨달음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의 때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말의 굴레에서. 온갖 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공부라고 이게. 이 말로 규정 지으려고 생각으로 어떻게 하려는 이 습관에서 해방되는 공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야 그냥 이건데 마음도 아니고 불성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뭐 삼계유신이다 만법유신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란 말이에요. 깨달음도 아니다는 말은 바로 이거라. 깨달음도 꿈이다는 말도 바로 이것일 뿐이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안목이 날카로워진다는 거는 미세하게 분별하려는 언어적인 습관, 분별하려는 사고의 습관에서 그걸 잘 자기가 봐야 돼. 절대 이건 알 수가 없어. 언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 생각으로 분별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마음도 아니라 하지. 부처도 아니라 하고. 누구나 다 이걸 갖추고 있죠. 이것도 아니더만.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진짜 온갖 언어의 그 어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막 규정하려는 여기에서 싹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분명해진다고 공부가.
그 마음의 습관이 그 오래 갑니다. 그 분별을 해오던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싹 사라지지 않아요. 습관은 자꾸 이렇게 발동이 돼. 막 이걸 규정하려고, 명백하게 하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불법의 가르침이 다른 종교와 다른 건 그거예요. 언어를 한번 초월하는 거예요.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없다는 것도 사실 언어거든. 이거를 불교에서는 아주 자유자재하게 이거를 다루죠.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 다른 거 아니야. 언어에서 아주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펴는 게 이거죠. 그래서 상당히 깊이 있는 공부로 이끌어져요. 보통 우리가 서양 영성서적이나 인도 보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언어를 초월한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그런 게 거의 없다고. 많지가 않다.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거 다 언어잖아. 바로 지금 여기도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 안 하거든. 확 거꾸로 들이지 않거든요. 언어를. 있는 그대로도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 안 하거든.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마음도 아니다. 부처도 아니다. 근데 이게 아는 것도 아니야. 이게 있잖아. 이게 여기에서 안목이 날카로워져야지 더 이상 안 속아요. 생각 마음대로 굴리는데 안 속아. 방편 마음대로 과정이 있다 없다 마음대로 엎어치고 맺히고 해. 근데 그게 아니라고. 과정이 있다는 사람한테 없다고 얘기하고 없다는 사람한테 있다고 얘기하고 이쪽으로 이끌려고.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마음뿐이다 했다가 마음뿐이다라고 하니까 마음도 없다라고 했다가 막 이렇게 막 언어 이렇게 딱 갇히는 그거를 계속 이게 무주예요. 이게 무주라고. 무주는 온갖 것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온갖 것 속에 있으면서 자유로운 거라고. 이게 온갖 것에서 뚝 떨어진 어떤 천상세에 가는 게 아니라 온갖 것 처음부터 끝까지 중생세에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서 자유로운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분명해지면 돼요. 이게 아직 언어의 한계에서 못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세요.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온갖 언어가 다른 일은 아니잖아요. 공부가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저절로 분명해지는 때가 와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 온갖 언어의 어떤 그 언어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거죠, 사실은. 이 공부가. 언어의 어떤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죠. 생각의 구속, 언어의 구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부 안목이 생기면은 그냥 뭔가 생각도 하고 뭔가 말도 다 하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그런저런 일이 없는 거야. 그냥. 뭔가 이거다 싶으면 또 그거 분명히 알거든. 그게 아닌 거를. 그렇게 할 만한 게 없다는 게 스스로한테서 분명해져 버리면.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죠, 말에서. 구속은 말의 구속이에요. 생각의 구속이고. 딴 게 구속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면 말을 안 배웠을 때는 자유롭겠지. 이런 망상을 한다고. 그것도 말이잖아요. 언어.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단기간 안에 끝내려는 그것도 욕심이거든요. 사실 이 공부는 어떻게 뭘 원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냥 원하는 어떻게 공부라는 것에 대한 원도 사라진다고. 사실은 공부라는 어떤 것을 원한다는 거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어떤 무의식적 전제를 깔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제 경험으로 봐서는 하여튼간 좀 한번 공부길이 끊어지는 그런 전환점을 마련해야 돼요. 구하는 마음이 끊어지는 어떤 식.
구도심을 갖지 말라는 안 하거든요. 구도심을 가져서 그 여정을 다 겪어내는데 나중에는 그게 멈춰진다는 거는 그 여정이 꿈이었구나라는 게 밝혀지면서 멈춰지는 듯한 내적 어떤 경계가 펼쳐져서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데 부동이라 그냥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그거 희한해요. 뭔가 계속 변하고 뭔가 안정이 아닌 것 같은 경우는 아직 뭔가 멈춰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추구가. 그게 멈춰졌을 때 비로소 훤히 보이죠. 모든 것들이. 그 추구하는 마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법문 듣고 하다 보면 될 거예요. 된다고 보는데. 근데 어떠한 경로로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참 뭐하고. 인간이 다 똑같이, 정신세계가 똑같이 드러나는 어떤 경계나 분별을 갇혀있는 건 다르지만 의식구조는 똑같잖아요, 사람이. 그럼 쥐도 지만 부처인가? 내도 부처인데 쥐도 하는데 나는 못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죠. 때가 되면 되니까. 아휴, 쓰잘데기 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